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삼으셨으므로 이제 왕은 주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내가 이집트로부터 올라올 때에 그가 길에서 숨어 지켰던 일을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모아 드라임에서 그들을 계수하며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읍으로 와서 골짜기에 숨어 지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말하기를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 내려가라. 내가 너희를 그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이니라 하니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맞은편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쳤으며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의 왕 아합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로 완전히 진멸하였으나 사울과 백성이 아합을 살려두었고 양과 소와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의 짐승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끼고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은 완전히 멸망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이한 곳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아진 말씀 안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귀 있는 자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말씀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그때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에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안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아이고 속히 오신다고 하더니 2000년이 돼도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시겠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베드로 후서에 3장에 그런 말씀, 너희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계는 우리의 1000년이 하나님 앞에는 하루 같으다. 왜? 그분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니까 그 영원에다가 영원한 것에다가 1000년을 갖다 놓아도 1000년을 갖다 끼워 넣으면은 우리 인생에 하루 같은 그런 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접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죽는 날을 안다면 좋겠죠. 좋겠어요? 내가 죽을 것을 알면 못 살아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히 딱 보이면 세상에 죽기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미래를 보지 못하게 1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내일 일을 모르고 오늘 일을 모르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나는 오래 살 거야.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냥 이 죽고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저 그냥 몸에 좋다는 건 굼벵이도 잡아먹고 몸에 좋다는 건 무엇이든지 달려가서 먹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 서론이 좀 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시지 말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항상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양을 먹을 때 6월절 양을 먹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은 우리에게 비교한다면 우리 영혼의 6월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편안히 앉아서 이렇게 만찬으로 즐기지 않았어요. 저녁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부어서
불에 구워서 먹는데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서 먹으라고 했어요.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의 삶은 영원하다. 아직도 멀었다.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은 뭐 멀었죠.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언젠지 몰라요.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그저 길게 잡아서 10년 이쪽 저쪽 5년에서 10년 사이 이제 뭐 갈 날이 가깝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대전에 내려올 때마다 46에 내려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젊었을 때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올 때 아이고 46 나이 많아서 내려왔네. 50이 됐을 때 이제 나도 50이 됐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50대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젊어서 좋겠다 너는 70대 중반 넘으신 분은 50대 보면은 아이고 젊어서 좋겠다. 뭐 30, 40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뭐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양고기를 6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 급히 먹으라고 했고 서서 먹으라고 언제 갈지 모르니까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하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언제 갈지 모르니까 땡감도 떨어지고 홍시도 떨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팍팍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문제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살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썼어요. 주보에 이 사무엘 15장은 참 핵심이 순종이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주제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죠. 초대 왕이 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가서 너는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아무리 왕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너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라 하고 내 말을 사울 왕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 하면은 2절에 보면은요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제 이웃 나라죠.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그 17장에서도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도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아말렉과 전투를 했죠.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따지면 아말렉은 나의 육신과 같은 거예요. 육신은 육신적인 생각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는 그 마음을 항상 침범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믿지 않게 자꾸 흔들고 침범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육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뜻은 뭐냐? 모조리 핥아버린다. 모조리 핥아, 모조리 다 먹어치운다 그런 얘기죠. 그 육신은 이 세상에 대해서 다 갖고 싶어요. 부귀영화를 다 갖고 싶다 이겁니다. 부자도 되고 또 존귀하게도 되고 건강도 해야 하고 오래 살아야 되고 부족한 거 없이 다 내 거로 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가질 거 다 가졌잖아요. 왕의 직위에 있었죠. 부인도 1000명이나 됐죠. 부자도 재물도 많았죠. 전무후무하게 최고로 행복한 왕이 솔로몬 왕이었어. 그런데 전도서를 솔로몬 왕이 지었어요. 다 가져봤는데 다 헛거더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아름다운 여인이 1000명이나 돼도 족함에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좋은 궁중 음악을 듣고 좋은 소리를 들어도 차지 않으면 만족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의 공허함이 메꿔지지 않더라. 그래서 지내놓고 보니까 다 헛것이더라. 헛것이더라. 전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가져본 사람이 쓴 글이에요. 전도서 1장에다가 세상 것은 헛것이야.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에 있는 왕 전도자의 말씀들. 전도자가 말하거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그의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 한 세대는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토록 남아있으며 또한 해는 뜨고 해는 져서 졌던 그 자리로 속히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하며 돌며 불다가 자기의 순환하는 곳을 따라서 다시 되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되 여전히 바다는 채워지지 아니하며 강물은 자기들의 발원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모든 것들이 수고함으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쭉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전도서 한번 쫙 읽어보세요.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던 솔로몬 왕이 쓴 시라고요. 시. 이 육신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버려라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버릴 수가 있어요? 좋은 거 보면은 먹고 싶고 갖고 싶고, 겸손한 척하고 청렴한 척해도 속으로는 갖고 싶어. 겉으로는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사양을 하지만 속에서는 달라 달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아예 솔직하게 속에서 좋으면은 좋다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속에서는 좋아 좋아 하면서 겉으로는 싫어 싫어 아니야 아니야. 이 양면성이죠. 내가 암만 가식을 떨어도 하나님은 나의 가식을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 주면은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서 받아버려요. 받는 게 그 사람도 주고 싶어서 주니까 그 사람도 즐겁고 난 받아서 좋고 주어서 좋고 좋잖아요. 네? 서로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부당한 것은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부정한 것도 참 속에서는 갖고 싶은 것이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올라올 때에 아말렉이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오늘날 이 개신교 장로교에서 여러분은 택한 백성입니다. 막 목사가 자기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자만 하늘나라에 갑니다. 택한 자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택자 구원론을 펼치고 있어요. 그 택한 자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리켜서 말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를 택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네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내가 택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그 옆에 이집트나 사우디 아라비아 이런 주변 국가들은 이방인이야. 다른 나라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만 준 것이지 한국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죠. 율법을 지금도 지켜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성취하셨고 율법을 다 아주 종지부를 찍어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짜인데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없어요. 다 죽었어요. 서기 70년에 다 멸망했어요. 그 이후에 갈릴리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 살았지만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한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겁니다. 온 세상 민족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는 끝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아말렉이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도 기억하고 알고 계시고, 왜?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자꾸 괴롭히면 여러분이
그 괴롭힌 내 자녀를 괴롭힌 그 사람을 기억을 할까요? 그냥 잊어버릴까요? 기억하지요. 천군 같은 보물 같은 내 자식을 괴롭히면 그 괴롭힌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있지 없겠어요? 하나님도 아말렉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악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셔요. 근데 누가 기억해? 내가 기억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죄악을 계속 기억하고 오늘날도 용서를 빌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는 내가 범죄를 했지만 그 죄는 이미 용서받은 죄고 속죄받은 죄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니까 나도 기억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꼭 나의 속죄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 머리털같이 많은 죄가 다 용서되었구나.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들, 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우니까 또 안 믿어. 와, 그런 게 있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내가 무슨 죄를 지을 줄 알고 내 죄를 다 사했단 말이야. 무슨 죄를 짓든지 죄 목을 굳이 나열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자체가 죄 덩어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몸 자체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더러운 존재고 구더기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뭐 구더기한테서 뭐 더러운 것을 구더기에는 뭐가 들었고 그 분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구더기 자체가 더러웠잖아. 우리 인간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던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워질 주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것을 이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야, 사울 왕이 이제 처음에 불렸을 때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 집안의 아들이었었지만은 이제는 아주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됐고, 그 보면은 사절에 보면은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더라. 21만 명의 군대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에 21만 그때에 21만 명의 군대가 있었으면 그 아말렉 족속 그거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쳐들어가는데 3절에 보면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 아말렉을 아주 완전히 말살시켜라, 멸절시켜라.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도 다 죽이고 어린아이도 다 죽이고 하다못해 금방난 젖먹이도 다 죽이고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 짐승까지도 먹이는 짐승까지 싹 죽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 진짜 매정한 분이고 구신 하나님이 이렇게 아니 남자들을 죽이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여자들이 무슨 죄 있다고 여자까지 죽여. 그래 여자 죽이는 것도 어른은 이해해.
근데 어린아이까지 왜 죽여?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했다고?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거야. 심지어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거야. 아니, 젖먹이 어린아이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낙타와 소와 양과 이런 짐승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아니잖아. 이스라엘 아말렉 남자들이, 아말렉 군대들이 와서 괴롭힌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들이나 죽여도 다 보복이 되는 것인데 왜 싹 죽이라는 거야? 이해가 안 가지요. 저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뭐 사랑의 하나님은 고사하고 이런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젖먹이까지 다 죽이고 여자들까지 그 연약한 여자들까지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나? 참 이해가 안 갔어요. 네, 아까 말했죠. 아말렉이 무엇의 모형이라고요? 내 육신의 모형. 내 육신. 나의 모형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자적으로 볼 게 아니라 내 육신은 육신 안에는 남자란 존재가 있죠. 여자도 있죠. 어린아이도 있죠. 젖먹이도 있죠. 짐승도 기르고 있고 다 소유하고 있죠. 내 육신 안에 가지고 있는 거 다 죽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뭐예요? 조그만 육신 생각도 다 죽이라. 어린아이는 가장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어린아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육신의 생각, 내 생각. 육신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내 마음이야. 요즘 애들 그들이면 내 마음이야. 너 그러면 안 돼. 내 마음이에요. 요즘 그게 유행이더라고, 애들. 왜 참견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다 죽여라. 내 마음에 조그만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것은 다 버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내가 한 푼어치의 죗값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개혁성경에는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한 푼 줍시오 그러죠. 한 푼은 굉장히 그래도 엽전 한 편으로 한 푼, 한 양이 한 양이 됐던 얼마가 됐던 그래도 엽전 그래도 좀 한 입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푼을 풀이해 보면 원전 2푼이에요. 이론도 아닌 원담의 원전에는 전이잖아요. 10전, 1전, 2전 하는. 그 다음에 심리가 심리가 1전이잖아요. 그러면 10푼이 1, 2잖아요. 그러면 1원의 1000분의 1이 한 푼이라고 푼. 원전 2푼. 여러분 1원 돈 같아 안 같아? 여러분들 이 세금 낼 때 5원 밑에는 그냥 안 받아. 5원 이상이면은 1원 10원 얼마로다가 이렇게 더 올려서 받고 5원 밑으로는 안 받아버려요. 1원은 돈 가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원 하면 큰 돈이요, 작은 돈이요. 돈을 여기지도 않죠. 10원짜리도 어디 가서 10원짜리 거스름 주면 주머니만 쓸 데가 없어. 10원짜리도
어디 갔어? 세금 낼 때나 쓰지. 그러니까 한 푼어치의 내 자기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한 푼어치의 터널 끝만큼의 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은 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서 죄를 못 따라서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한 푼어치의 죄값도 죄빚도 청산할 수가 없다고. 내가 죄 안 지면 되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이 죄로 여기는 것은 내가 손으로다가 누굴 때렸다든가 무엇을 훔쳤다든가 뭐 어떤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만 먹어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짓는 죄 얼마나 많습니까? 저거 뺏고 싶다, 갖고 싶다, 욕심 부리는 거 다 그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심지어 율법에서도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있어요. 율법에는 저 여자 되게 이쁘다, 참 탐난다, 그런다 이게 마음으로. 율법에서는 그게 죄가 안 됐어. 그런데 예수님 법은 더 무서웠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서 27절 28절 6페이지입니다. 신약 27절 28절 시작. 너희는 옛 조상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바라려고 그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그 마음으로다가 속으로다가 멋지다, 아름답다, 벌써 마음으로 다 했는데 마음은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법이 더 무서운 거예요. 율법의 죄는 내가 그걸 실천에 옮기지만 안 하면 마음 먹는 것 죄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는 마음 먹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곧 우상 숭배야. 근데 모든 죄는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에서 모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죄를 안 져요. 그래서 그 여자와 낙타와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를 버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도 한번 보세요. (44절) 46절까지 시작. 또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살면이라. 또 하늘의 왕국은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한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았을 때에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살면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이 내 밭이 아니고 옆 사람의 밭이야. 그런데 그 밭 안에 보물이 감춰져 있어. 근데 남의 밭에 있는 보물을 내가 캐오면 절도가 되잖아요. 도둑이 되잖아요. 그 밭을 사버리면 그 밭 안에 있는 보물은 다 내 것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살려면, 그 보물을 그 밭을 살려면 내가 가진 재산을 싹 다 팔아야, 조금만 남겨서는 모자라. 싹 다 팔아야 그 밭을 살 수 있는, 보물이 있는 그 밭을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재산 전체를 싹 하나도 안 남기고 싹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왜? 내 건 하나도 없죠? 보물만 있는 거야.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에? 또 하늘나라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으려면은 내 생과 내가 가진 의, 이런 것을 싹 다 버려야 보물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내가 가진 것은 세상 것이에요. 이 세상 것은 싹 버려야 예수님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남겨놓으면 그걸 못 사. 돈이 모자르니까. 그럼 무슨 뜻이냐? 내 의가 싹 비워져야, 내 의를 싹 버려야 나는, 내 의라는 것은 일도 없다. 일이 아니라 털어 끈 만큼도 없다. 한 푼어치도 내 의는 없다. 내 것은 없다. 싹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밭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절에는 이제 진주로다가 있어요. 진주도 마찬가지. 그 진주 살려면 자기 재산을 싹 팔아야 진주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내 생각을 싹 버리고 내 의를 다 버리고 지식과 상식과 모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려야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내 손에다가 다른 걸 잡고 있어. 다른 걸 잡고 이 손으로다가 예수님을 잡아야 하는데 이게 잡혀 있으니까 이걸 놔야 예수님을 잡을 수 있잖아요. 이걸 놓지 않는 이상 예수님 못 잡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로.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짐승까지 죽이라서는 내 의를 다 죽여라. 내 의를 다 버려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들 중에 6절에 보면은 겐 사람들이 있어요. 겐 사람들. 겐 사람은 모세의 그 자연인이 살던 미디안 땅의 사람들인데, 그 처갓집 사람은 아니고 이제 모세의 장인이 이들어지요. 그 사람들과 같은 족속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모세가 그 미디안 땅에 가서 이드로 자기 처갓집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40년. 이집트에서 도망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었어. 그러니까 이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같은 지역에 섞여 살았던 거야. 마치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 아말렉 사람들과 그 아말렉
그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다 보면 싹 죽여야지 될 거 아니야. 싹 모조리. 뭐 겐사람이니 뭐 아말렉 사람이니 표시가 안 나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 하면 그 정보가 확실히 딱 떠지면 해외 교포들이 싹 자기 나라로 갑니다. 미국 사람들 평택으로 다 모여 해서 싹 미국으로 빼갑니다. 우리나라도 저 뭐 다른 데서 전쟁 나면 거기 가서 데려오잖아요. 지금 거기 뭐야 어디야? 러시아하고 싸우는 데가 뭐야? 우크라이나? 거기 가서도 다 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가서도 다 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겐 사람들을 빨리 피하라고 겐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라. 그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니까. 겐 사람들한테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문에다가 유월절 양의 피를 뿌리라고 알려준 것처럼 겐 사람들한테만 알려줬어. 그러니까 겐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과 같이 살던 데서 딱 미디안 땅으로 다 도망갔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싹 이주한 다음에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싹 죽이는데 일반 백성들은 다 죽였어요. 7절에 보면 죽였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그랬어요. 사울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각 왕은 살려두었고 사울 왕이 왕과 왕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적이지만 그래도 그 왕이란 존재를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다가 질 것 같으면 그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외국으로다가 딱 비행기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받아줘요. 그 왕은 죽지 않도록. 그런 것처럼 사울이 아각 왕은 그래도 높은 신분인데 그 왕까지 다 사실 죽여야지 되는데 그 왕을 죽일 수가 없어서 안 죽이고 양과 소와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의 짐승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끼고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은 완전히 진멸하였더라. 좋은 것은 남겨놓고 나쁜 것은 다 죽였다 이겁니다. 이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육신을 버려야 한다. 육신 생각을 버려야 한다. 육신을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내 육신을 처리하는데 좀 별거 아닌 것들은 버리고 진짜 귀한 육신의 생각은 안 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다 버리면 어떻게 해? 다 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러고서 좋은 것은 빼돌리고 시원찮은 것만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완전히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완전히 싹 다 죄사함 받아야지 되고 내 생각도 무슨 생각이든지 다 버리고 나라는 첫째는 죽었다. 나는 없다. 해서 자기 의를 다 싹 버려야지 되는 거. 근데 이 좋은 것은 싹 제외시켜 놓고 버리는 하찮은 것들만 버린 거예요. 그것을 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얕대는 삼키는 도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23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0분의 1은 바치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행하고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로 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 눈먼 인조자들이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별거 아니니까 걸러내버리고, 낙타는 너무 크고 쓸만하고 재산 가치도 있고 좋잖아요. 낙타는 남겨놓는 것 같다. 이건 왜 이 말씀을 24절에 하냐, 23절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 하나님의 그 화가 있으라. 화가 있는 것을 존재로 한 거예요. 화 있어?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0분의 1은 바치면서, 이런 좀 허접한 거, 이런 것은 바치면 10분의 1은 11조는 해.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거, 이런 박하, 해양, 근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 율법은 잘해. 11조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은 잘 지켜. 그런데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과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도 이루고 사랑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의 공의도 버리고 지키지 않았고, 긍휼이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인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없는 깨끗한 존재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죽고 심판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심판받으신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셔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 안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한상철이 대전중앙침례교회 형제자매들 모든 죄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싹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들 죄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몽땅 처리해 놨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저와 여러분 앞에 와서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시고, 그래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공의와 긍휼이란 말이에요. 공의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쳐버렸어, 이스라엘 사람들. 마태복음 22장까지는 니들 구원받아라 하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이 하늘 왕국을 소개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22장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도 안 들어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23장에 와서 너희들에겐 화 있을진저, 개혁성경은 화 있을진저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화 있으라,
같은 말이에요. 화 있을지죠. 너희들 하나님의 화가 100% 있어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화가 100% 있을 것이야 있으라. 그 얘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질의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열심히 가서 뭐 하고 11조 하고 뭐 어쩌고 뭐 새벽기도 철학 금식기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모르면 내가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인해서 내 죄가 완전히 없어졌고 하나님 앞에 의론자가 됐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좋은 것은 싹 빼돌려 놓고 나쁜 것은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 갖고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지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참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11절에 그가 나를 다른 데서 돌이켜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참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서 왕을 삼아줬는데 왕으로 세워줬는데 자기가 세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그 밤새도록 슬퍼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제 만나려고 가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을 딱 만나든지 13절에 뭣도 모르고 복되도다 주님의 당신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였나이다. 또 이렇게 천연스럽게 좋은 것은 빼놓고 나쁜 것만 죽여놓고 주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이렇게 버림받을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좋은 거, 값진 거, 아가왕 다 살려놓고서 주님의 명령대로 했다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주 의로운 자인 척, 자기는 아주 그냥 합당한 자인 척. 근데 옆에 사람이 보면 아니거든.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볼 때는 어때? 안타깝지. 왜 저 사람은 자기를 못 깨달을까? 왜 자기를 못 볼까? 나를 봐야 하는데 왜 나를 보고 볼 줄을 모를까? 그런데 자, 짐승을 살려놨으니까 짐승이 소리를 낼까요? 안 낼까요? 염소, 양, 매 하는 소리 들리죠? 사무엘 귀에 14절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울음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일입니까? 아니 13절에 다 하나님의 명령, 당신이 명령한 거 다 행했다고 그랬거든. 그렇으면은 양의 소리와 소의 울음소리가 안 들려야지.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15절에 사울이 말하기를 그것이요
그것은요, 또 핑계대는 거요. 아담 때부터 핑계대는 게 선수요, 죄인은. 15절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기가 해놓고 사람들한테 핑계댄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고 온 것으로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아껴둔 것이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하여튼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꼭 이렇게 구원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구원받은 척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우리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옆 사람이 들어야지 되는데 아무개가 오늘 들어야 하는데 안 왔네? 이러지 말고 아, 나는 주님 앞에 다 버렸나? 주님 앞에서 내 의는 다 죽었나? 나는 주님 앞에 합당하게 지금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봐야지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볼 줄을 모르고 옆 사람만 봐. 아이고, 이것은 아무개에 관한 말씀인데 그게 바로 나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한 목사도 이 말씀이 곧 나에게 하는 말씀. 그리고 보세요. 구원, 여기 짐승의 소리가 들렸잖아요. 인간은 짐승 같은 존재들이에요. 짐승 같은 마음이 다 숨어 있어요. 육신의 소리가 곧 짐승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은 곧 짐승의 소리예요. 우리가 짐승을 사람 못된 거 가지고서 뭐라고 해요? 아이고 저 짐승 같은 놈 이렇게 욕하는 거 지금 사람들은 그런 욕을 안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윗대 어른들은 그랬어요. 아이고 저 짐승 같은 놈, 연 막 그랬어요. 사람 못됐다고. 짐승에다 비유했다는 게.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소와 짐승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의 소리가 아닌가 해서 짐승의 소리는 내야요 내지 말아요. 내지 말아야지. 그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라고 해요. 근데 말씀은 왜 교제를 않고 세상 이야기만 하는 것을 들을 때 제 귀에서는 무슨 소리로 들리겠어요?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짐승의 소리를 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안 죽었으니까 튀어나가는 거예요. 번제단에다가 희생 예물을 드릴 때 완전히 죽은 짐승을 드릴까요? 살아있는 것 갖다가 태울까요? 번제단에. 번제단에 피는 그래서 박아서 번제단에 뿌리고 법궤에 뿌리지만 그 시체는 번제단에서 불태우잖아요. 완전히 죽은 짐승 번제 예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번제 예물을 받으시는 거야. 근데 죽지 않은 것을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밑에다가 불 피우면 그놈이 그래 나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잘 바쳐져라 가만히 있어야 툭 튀어나가요. 안 죽었으니까 번제단에서 툭 튀어나가 아이고 뜨거워하고 튀어나가는 거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교회에 있다가도 아이고 뜨거워하고 한번 툭 튀어나간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쳐질 수 없는 예물이 돼버린 거예요.
죽은 희생명으로는 태어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 곧 뭐야? 인간의 의를 다 버린 죽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참 우리 육신이 안 죽으니까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인가 거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육신을 바라보니까 안 죽은 육신이 자꾸 튀어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발견되는 대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말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내 의를. 그 자아를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요? 그렇게 이제 그 사울 왕은 짐승에 남겨놓고서도 변명을 하니까 사무엘이 어젯밤에 당신 말 그만해. 그쵸?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17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아주 작은 존재로 겸손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가 되셨고, 주님께서 왕에게 기름 부으시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나이까. 주님께서 왕을 떠나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려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은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약탈물에만 달려들어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까.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더니 아각을 죽이고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고 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고 종이 염불에는 생각이 없고 잿밥에만 생각이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종이 염불하는데 그 불공들이로 온 사람에서 염불은 않고 그 잿밥이 뭐냐면 부처에게 밥을 해서 그 불기에다가 부처 불기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다가 이렇게 담아놓은 거, 그걸 잿밥이라고 그래서 재 올린다 그래요. 그거 먹을 생각만 한다 이거예요. 염불엔 뜻이 없고, 염불은 대충대충 해버리면서 아이고 얼른 하고서 저 잿밥 먹어야지 하고. 내가 어렸을 때 제사 지내면 그때 사과가 되게 귀했어요. 제사 때하고 설 때 추석 때만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육촌이 나하고 나보다 한 살 치고, 그때는 우리 둘밖에 없었어. 그 밑에 애들은 나지도 안 했을 때니까. 제사 지낼 때면 어디가 절했는지 알아요? 사과 앞이가 절하고. 그때는 대구 능금이라고 할 때요. 지금으로 하는 홍옥이요. 빨간거 그냥 이렇게 닦으면 반질반질 나잖아요, 광이. 그 빨간 사과, 이제 끝나면 사과 하나씩 주거든. 그거 또 사과 먹으려고. 사과 앞에 가서 둘이서 절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과 앞에 가서 절하려고 이렇게 둘이 못하면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살 많으니까 내가 이기지. 그래서 내가 확 밀고서 사과 앞에 가서 하면 얘는 우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린 것들이 뭐 제사에 뭐 뜻이 있어? 사과에만 뜻이 있었지. 오늘날 비유가 적절치 않는지 모르지만 그 종이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뜻이 있다 하는 것처럼 이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을 쳐서 죽이는 데는 그저 힘없는 군사들이나 죽이고 왕은 살려놓고 좋은 또 것은 살려두면서 핑계대기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이거 죽이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예물로 드리려고 이건 안 죽인 거야. 이렇게 핑계대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부정한 예물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한테 헌금할 텐데 돈이 없어, 돈 벌기 힘들어. 그러니까 저 한 건 해가지고 사기 한 번 쳐가지고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을 거야 하고 다른 사람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내가 불의한 재물을 취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 헌금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셔요. 불의한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돈 1,000원을 하더라도 10,000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 믿음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너무 조그마지 말고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재물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것은 내가 정당하게 정말 참 피땀 흘려서 번 돈, 좀 귀하고 귀한 돈, 그 중에서 정말 아까움 없이 내 생활에는 못 쓰고 나를 위해서는 못 쓰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이 예물이 바쳐져서 교회가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왕은 다 즐겨 없애라. 그것은 부정하다. 싹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거 아까우니까 빼돌려 놓고 하나님 예물로 삼으려고 한다고 핑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22절 보면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번제예물과 희생예물을 크게 기뻐하시니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여기시겠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여러분 사울왕입니다. 당신이 이런 부정한 것 예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번제 예물과 희생 예물을 그 기뻐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보다 순종의 제사가 훨씬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않고서 공짜로 불려 들어온 남의 것 뺏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 네가 잘 힘써서 기르고 가꾼 거 그거 갖다가 드리지. 그건 아까워서 못 드리고 남의 거 뺏어다가 드려? 그리고 그것도 다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했어? 지가 개인 소유 삼으려고 했다가 들통나니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고 핑계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낫고 그래서 개혁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면서 하는 척하는 거 하나님이 억만금을 갖다 바쳐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반항하는 죄에 대해서는 이는 반항하는 것은 마술하는 죄와 같고 마술은 마귀들의 술수예요.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에 완고한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주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왕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릴 거야. 그래서 사울 왕이 왕위를 뺏기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볼 것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희생물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이 사울왕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울왕의 그 불순종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같이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절만 요한복음 8장 읽고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음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내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47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누가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43절 44절 말씀 잘 분별해 보시고 또 47절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고 나는 누구 자식인가? 하나님 자식인가? 마귀 자식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나를 돌아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에 그냥 대략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